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 덕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덕, 말씀으로 홀로 서는 영적 강건함, 이걸 보면서요, 덕이라는 성품을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홀로서기라는 관점에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홀로서기라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 그쵸. 단순히 그냥 뭐 세상 풍파에 맞선다, 이런 걸 넘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어떤 영적인 강건함,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은 요한일서 2전 13절 14절인데요. 이번 저희의 목표는 이 구절이 어떻게 그 악한 세력에 맞서는 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적 척추를 세우는 것과 이어지는지, 또 이게 자료에서 말하는 덕이랑은 어떤 관계인지 그걸 좀 깊이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비유를 들자면 마치 그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늘로 자라는 큰 나무처럼요. 그런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같이 찾아보는 거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 자료가 사실 덕을 그냥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성품 개발이라는 좀 더 큰 틀 안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자료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덕은 영적인 성숙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충성, 이런 거랑 아주 깊게 연결돼 있어요. 또 자료에서 신자들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참 재밌는데 특히 그 청년들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 그 구분이 핵심이군요. 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곧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지점,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청년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경 구절이 이렇잖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이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홀로 서기라는 말을 쓰는데 와, 이게 정말 강렬하게 와닿더라고요. 뭐랄까, 세상의 어떤 압력이나 달콤한 말들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깊은 뿌리를 딱 내리고 버티는 모습이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거친 파도가 막 몰아쳐도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등대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정말 예리하게 짚어내는 건 이 강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아, 그 출처요? 네, 청년들이 뭐 원래 강하거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아닌 더 크고 강력한 분이 계실 때 그럴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외부의 온갖 부정적인 영향들 속에서도 영적인 순수함 또 도덕적인 탁월함을 지켜내는 덕의 실현과 딱 연결되는 거죠.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자료는 이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외부의 그 악한 자, 흉악한 자로 표현된 세력들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힘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성장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 간건함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도 진리 편에 서도록 격려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는 거죠. 와, 그 말씀에 힘이 안에 있다는 게 진짜 핵심인데, 그럼 이 힘이 처음엔 어떻게 주어졌다가 또 왜곡됐다가 다시 회복되는지 그 근본적인 과정도 자료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네, 맞아요. 이 홀로서기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자료가 제시하는 그 신학적인 틀,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단계의 드라마요. 네, 그들이 아주 명확하죠. 먼저 창조 단계를 보면요. 자료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그러니까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 모습처럼요.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최고의 장인이 만든 악기가 완벽하게 조율돼 있어서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상태, 뭐 그런 거였겠죠?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이라는 사건이 그 완벽했던 조율을 다 망가뜨려 버렸죠. 아, 그렇죠. 자료는 타락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인간을 영적으로 아주 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해요. 그 결과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순간적인 유혹에 너무 쉽게 동화되고 타협하게 됐다는 거죠. 네, 정말 진리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딱 버텨야 할 때 그냥 주저앉거나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내면의 약하며 이게 바로 홀로 서는 덕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자료는 진단합니다. 아타 그 악기 비유를 다시 쓰자면 완벽하게 조율됐던 악기가 이제는 줄이 끊어지거나 어딘가 심하게 망가져서 만든 사람이 의도했던 그 깊고 풍성한 소리는커녕 막 이상한 소리만 내는 상태.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홀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게 된 거군요. 그 대비가 확 와닿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바로 구속 단계죠. 맞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자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영적 강건함, 홀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아주 극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해요.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신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깨닫고 세상의 그 거센 파도나 악한 영향력에 맞서서 진리를 위해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 점이 중요하죠. 네. 죄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값을 치르고 구속받은 힘, 그러니까 되찾은 힘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차원의 강건함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비유를 계속 이어가자면 망가졌던 악기가 이제 최고의 전문가 손길을 거쳐서 아주 세심하게 수리되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깊고 퉁성한 소리를 내도록 성능이 더 좋아진 상태. 그런 느낌일까요? 실현을 통해서 더 단단해진 느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홀로서기 능력이야말로 덕의 구체적인 실천이고 이 자료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악에 저항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 즉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선택이 중요하군요. 네,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견디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 의지적인 선택과 꾸준한 실천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기로 결정하는 등대 같아요.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빛을 비추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홀로 서는 덕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홀로 서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이제 적용의 문제죠. 네, 자료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도록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저도 이 질문들을 당신께 그대로 한번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요한일서의 청년들처럼 악한 자, 그러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가치관이나 유혹을 이겨낼 만큼 영적으로 강건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정말 살아 움직이면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영적 척추는 지금 얼마나 튼튼하게 서 있습니까? 둘째,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직장, 교회, 아니면 더 넓은 사회 안에서 세상적인 성공 논리나 좀 비윤리적인 관행, 악한 영향력 같은 것들이 힘을 얻고 퍼져나갈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그냥 침묵하거나 슬쩍 타협하면서 안개 속에 섞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구별된 삶의 빛을 비추면서 진리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계시나요? 그리고 셋째, 이 홀로 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
그분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당신의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어떤 구체적인 두려움을 떨쳐내고 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선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내디딜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이 참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방향과 구체적인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홀로서기라는 게 혹시 너무 개인주의적이거나 고립을 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대하고 돕고 의지하는 관계장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가 강조하는 홀로서기는 주로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악한 자나 흉악한 자로 표현되는 그런 세력들에 맞서는 개인의 결단과 영적 강건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것에 맞서는. 네, 이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후반부나 오늘 마지막에 나눌 기도에서도 나오듯이 이렇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선 한 사람의 그 강건함이 오히려 주변의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공동체 전체가 세상의 악에 맞서서 진리를 지켜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즉,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립이 아니라 건강한 연대를 위한 기반 다지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홀로서기가 오히려 공동체를 위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 즉 영적 강건함과 홀로서기에 대한 어떤 깊은 갈망을 담아낸 기도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기도로 끝맺는 것이 참 인상적이죠. 네. 어쩌면 이 기도를 함께 듣거나 또 마음속으로 따라하는 것이 오늘 나는 이런 통찰들을 당신의 삶에 깊이 새기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가는 가장 강력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이해나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깨닫고 또 결단한 바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겸손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 안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세상의 그 거센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참된 덕을 실천할 수 있는 내적인 힘, 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그리고 때로는 두렵지만 담대하게 옳은 길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자료에 담긴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이 기도의 언어들이 당신의 기도가 되도록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고 성찰적인 어조로 약간의 속도감을 늦추며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의 청년들처럼 저희에게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강건함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향력에 쉽게 굴복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저희 삶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세상의 압력과 유혹이 거셀지라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홀로 서서 구별된 덕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적 강건함이 주변의 연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에 맞서 진리를 옹호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후 잠시 침묵.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영적 강건함, 그러니까 말씀 위에 홀로 서는 덕은요, 한번 딱 완성하고 끝나는 어떤 기념비 같은 게 아니라 매일 정성껏 가꾸고 돌봐야 하는 당신 마음속 정원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정원이요. 좋은 비유네요. 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당신의 그 소중한 정원에 어떤 진리의 씨앗을 새롭게 심고 또 어떤 잡초들을 뽑아내면서 가꾸어 나가시겠습니까? 그 정원을 가꾸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